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도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이는데 40일 동안 보이는데 한 번 보인 게 아니고요, 두 번 보인 게 아니에요.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 차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봤다면, 한 번 봤다면 내가 환상을 봤나 모양이다, 잘못 봤는 모양이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여러 차례 보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보이니까, 여러 장소에서 보이니까 그분은 분명히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구나 하는 것을 보는데 보이시며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사도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얘기하고 여러 만나는 사람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셨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다는 거,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하는데 그때 무슨 말을 했더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기억했다고 하는 그 무슨 말을 했는 것까지 똑똑히 기억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었는데, 아까 이제 우리 본문을 읽다가 제가 다른 색깔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그 옆에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on one occasion while he was eating with them. 이 말이 생략이 됐어요. 번역을 안 했어요. 그들이 함께 먹을 때에 이 말을 생략을 했어요. 번역을 안 해놨습니다. 만일에 이 말을 제대로 번역했다면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사람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음식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음식이 없어졌습니다. 입놀림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그 음식의 맛을 쉐어하는 것을 그들이 직접 봤습니다. 같이 보고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리고 함께 먹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좀 우리말에 번역이 되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번역이 안 되는 바람에 이제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렇게 분명합니다. 한 사람만 본 게 아닙니다. 한 번 본 게 아닙니다. 한 장소에 본 게 아닙니다. 한 지역에서만 본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어떨 때는 한 500명도 보였고, 어떨 때는 자기 형제 야고보에도 보였고, 어떨 때는 또 누구에게 보였고,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이 확실한 것처럼 그의 부활이 확실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도들이 지금 아주 흥분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함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갈릴리 동네 가서 자기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스탑, 여기서 기다리라.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인데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스톱해라, 여기서 기다려. 그리고 이제 열흘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열흘 후에 성령이 오셨는데요. 왜 기다리라 했을까요? 급한데 빨리 가서 이야기하라 그러지 않고 여기서 기다리라. 왜요? 이유는요, 만일에 성령을 받지 않고 가서 이야기하면 실패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 파워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게, 성령을 받고 가라는 거죠. 성령을 받고 가니까 갈릴리 촌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방언도 하게 되고, 아무리 공부 많이 한 사람도 훌륭한 사람도 이 설교 설득을 듣고 났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제 이 성령을 마음에 이제 믿으시고 생활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어떤 데 가보면 이거 과연 성령이 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찬양도 그렇고, 어떤 설교도 그렇고, 어떤 활동도 그렇고, 어떤 조직도 그렇고, 어떤 프로그램도 그렇고, 어떤 인간의 공동체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과연 성령이 이렇게 하실까 하는 의문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기는 하는데 성령을 만일에 성령의 이름으로 하시지 않으면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스탑, 기다려, 열흘간 기다려. 그래서 열흘 후에 성령을 받고 이제 제자들을 흩어지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란 말은요, 내가 너에게 한 대로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는 말이죠. 그 증거하라는 말. 간증이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간단하게 증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땅 끝까지 다니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이 일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은요,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하는데요, 사도행전 시작할 때부터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교회라고 하는 교파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교파가 어디 있었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사도행전 시대로 돌아가려면 모든 설교가, 모든 모임이, 모든 찬양이, 모든 활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춰져야 됩니다. 그 밖에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복음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성찬을 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전하면서 예수 믿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은 교파를 선전합니다. 오늘날은 교회를 선전합니다. 오늘날은 교회 조직을 선전합니다. 오늘날은 교회 프로그램을 선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다. 좋은 거 맞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려면, 여러분이 누군가가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한다면, 소속 단체가 아닌, 교파가 아닌, 교회가 아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그거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는 것은 세일즈맨이 아닙니다. 세일즈맨들은 물건 뭐 좀 고장난 거 있지만 그 얘기는 하지 않고 막 좋은 것만 얘기합니다. 약을 파는 사람도 그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있다는 건 얘기하지 않고 약이 막 좋다고 말합니다. 뭐 갖다 주면서 좋다고 말하는데 그 뒤에 분명히 부작용이 있을 텐데 그거를 말을 안 합니다. 세일즈맨들이 그렇죠. 선전을 합니다. 막 이렇게 좋다고 선전을 하는데 그것도 아니죠. 증인이 되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먼저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7일도 좋고, 그죠? 7일, 12일도 좋고 24도 좋은데 어째서 여기서는 40일을 기다리셨습니까? 급한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숫자 3도 있고 7도 있고 12도 있고 24도 있고 이런 좋은 숫자가 많이 있었는데 40일 후에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전에 40일이라는 날짜가 필요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인도해 나가는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돌판을 받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을 기다렸다는 말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데 이 새로운 일이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40일을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40일의 교회 준비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8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요, 명령입니까? 아니면 예언입니까?
명령입니까? 예언입니까? 어떤 사람은 명령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언이라고 그런데 저는 명령이면서 예언이라고 또 예언이면서 명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께 구하셔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헬퍼. 그래서 이 다르다는 말은요. 완전히 두 개가 다른 것일 때 다르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강아지하고 고양이는 전혀 다르지요. 그러니까 이럴 때 개와 고양이는 다르다. 사과와 복숭아는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또 다른 게 하나 있는데요. 같은 개 중에서 종류가 다른 게 있습니다. 큰 개도 있고 작은 개도 있고 뭐 한국어로 말하면 진돗개도 있고 뭐 풍산개도 있고 이렇게 개가 다른 거죠. 미국에는 너무 많습니다만 그래서 같은 개 중에서 다른 종류의 개가 있습니다. 고양이 중에서도 물론 그렇겠죠. 과일 중에도 물론 그렇겠죠. 같은 사과지만 맛이 좀 신 사과가 있고 좀 단 사과가 있고 좀 붉은 사과가 있고 좀 파란 사과가 똑같은 사과이지만 이렇게 다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버지께서 구해서 보내주시는 보혜사는 같은 하나님이지만 또 다른 펑션을 다른 일을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사람들에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보혜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이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은 보이게 음성으로 육성으로 걸어다니면서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말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는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제자들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과 함께 피지컬리 육신적으로 보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장사 지내셨고 부활하셨고 사람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영은 사람들 속에 변화시키는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예수님이 높은 왕이 되고 우리가 각 구역을 이게 담당해서 나라를 함께 다스릴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가 무적하죠. 이걸 이제 동문서답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모자랐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책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목사님이 잘하실 때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잘하셨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늘 좀 화를 좀 많이 내셨대요. 그래서 그냥 부부싸움 하는 것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그냥 어머니가 그렇게 혼을 나시면서 야단을 맞으면서도 늘 아버지한테 꿀물을 아침적으로 이렇게 타다 드리는 걸 봤어요. 늘 그걸 보고 자라면서 목사님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 나도 나중에 결혼하면 우리 사모가 저렇게 나에게 피곤할 때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잘해줄 때나 잘못해줄 때나 꿀물을 좀 찾아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해서 세상을 이제 살아가는데 1년, 2년, 3년, 5년 살아가는데 꿀물을 안 타다 주는 거예요. 사모님은 반대쪽에 자랐습니다. 늘 어머니가 몸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때에 따라서 사모님에게 이제 한약을 갖다 줍니다. 맛있는 걸 갖다 주는 거예요. 일을 잘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건강을 회복하도록 늘게 도와주는 걸 옆에서 보고 자라면서 사모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결혼하면 우리 남편이 나한테 저렇게 잘해주겠구나. 보약도 사다 주겠고 맛있는 것도 갖다 주겠고 옆에서 도와주겠고 해주겠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안 해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왜 꿀물 안 타와? 또 한 사람은 왜 나를 좀 안 도와줘?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양반 언제 철들어서 나한테 꿀물 타오나?
또 한쪽의 생각에는 이게 힘들어 죽겠는데 저 양반은 언제 마누라 생각 좀 하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로 이해가 부족했다는 거죠. 자라는 환경이 달랐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 좀 뭘 좀 잘 안 해주나. 또 다른 사람은 똑같은 환경이 다른데 그거를 좀 나에게 안 주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한국교회 이렇게 6, 7년 지나가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의 필요한 거는요. 크로스포인트가 존재한 목적은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크로스포인트라는 교회를 주신 목적은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달라고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복음, 제가 믿었던 복음을 증거해 달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서로 때에 따라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에 승천하신 모습을 저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셔 승천하셨는데 그 육체를 가지고 먼 곳으로 수백 마일, 수천 마일, 수억 마일 그 몸 그대로 가져갔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제 이렇게 그렸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앞에서 몸이 올라갑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중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 던지면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중에 가서 쓰면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량을 가지고 있는데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올라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렇게 올라가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와 똑같은 올라간다고 하는 소망을 보여주시게 그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그림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를 않았는데요. 그 형체 그 모습 그대로 아니고 구름 속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올라갔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인데요. 어쨌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구원하신 분들을 모아서 그 구원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첫 번째 항목에 그 목적에 이루어 주셨습니까? 만일에 안 이루셨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이루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오신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부탁을 여기에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다른 사람이 얘기한 대로 기다림은 미약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90%가 기다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오후에 어떤 일을 기다립니다. 내일 월요일 아침 무슨 일을 할까 기다립니다. 또 계획을 세우고 또 기다리고 또 가고 또 기다립니다. 우린 기다림의 연속인데요. 제자들에게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기다리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참 잘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런데 실제로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지 충만한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가 다시 온다는데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마라.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기서 갈릴리 사람들이란 말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11명의 제자들이 다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이 말은 이 촌놈들아 이 제자들아 여기 그냥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너희 가서 이제 복음 전할 준비를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도 하늘만 쳐다보면서 예수 오기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가서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복음 전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책입니다. 우리가 많이 전도했습니다. 많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사도행전은 똑같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같이 보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이 본문에도요. 이 부분에도 1장 2절에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4절에 보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입니다. 5절에 보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대를 받으리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성령의 권능을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을 여러분은 체험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어서 성령이 안에 들어와 구글구글 끓여가지고 어떻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거를 전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잡혀가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죽어가기도 하면서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우리 그런 체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거나 근심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